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굴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반석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처음 딱 읽을 때 세 가지 단어 혹은 문장이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14절 마지막에 있는 그 로마로 가니라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구나, 이루어졌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제 큰 맥락이 바울의 로마 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 로마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올라오면서 점점 올라오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먼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마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미리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그 이전부터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비전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한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죠.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한 그 꿈과 계획, 비전이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온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처음 간 겁니다. 처음 갔는데 편지로만 그 로마 교인들하고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그런 바울을 위해서 비록 죄수로 오는 것이지만 그런 바울을 맞으러 온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죄수까지 자처하는 것을 보면서 야, 바울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 반쯤 미쳐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쳐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무런 걱정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수라는 것이 편한 신분도 아니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앉아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그 형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복음 전파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저 나온 형제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그 한 학기에 제가 기숙사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차산 새벽기도 끝나고 아차산을 한 40분 정도 매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참 가기 싫죠.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는 친한 형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자려고 누우면 그 형님이 찾아와서 세재야 가자 하면 이제 가기 싫어도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 시작할 때도 정말 그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짜 전도사에게 한 선생님이 와서 전사님 뭐든지 맡겨만 주세요 라고 한 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 시작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나온 성도님들을 보면 참 힘이 됩니다. 금요기도회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 삶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그냥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만나고 함께 웃어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은 20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단어를 참 딱 보는데 그냥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 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망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귀한 진주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나의 소망이고 또 너희의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한테 목요일마다 이렇게 제일 슈퍼 가서 과자를 사줍니다. 아이들은 목요일만 되면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부터 아침마다 아빠 오늘 과자 사주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갔다 와서 아빠 오늘 과자 사주는 날이야. 아이들한테는 그 목요일이 이 과자 사주는 게 소망이 되는 거죠. 저도 휴가를 다녀왔지만 그 휴가 전주에 이번 한 주만 버티면, 주일날 오늘만 버티면 내일부터 휴가다. 그 휴가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승진하거나 집을 새로 사거나 이사 가거나 하다못해 택배가 하나 와도 그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분 좋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 단 하나의 진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소하고 때로는 헛된 소망들 다 포기하면서까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바라며 사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명확히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비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또 내가 남들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또 우리 교회의 소망,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밖에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그 로마로 도착한 그것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정말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국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의 그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 품고 기도하며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마중 나온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가지 믿음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또 좌절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다른 이들과 함께 힘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나의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새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사도행전의 정말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바울이 그 비전을 두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그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정말 좌절될 때도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정말 그 믿음의 쓰러진 이들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 중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